러시아 슬라브족 문학에서 중요한 인물로 연구되는 형제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고안한 키릴 문자는 현재의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세르비아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문자와 그 밖에 22개 언어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자는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문화적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의 역사에 기억됩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인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선교 사역자들의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의 행적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세교회 선교 시기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는 33년부터 500년까지라고 우리가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복음화되는 시기이죠. 그럼 중세교회 선교 시기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이제 유럽이 복음화되는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퇴보하면서 한 1000년 동안 이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1492년까지입니다. 1492년은 유럽에서부터 신대륙 선교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세교회 선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지역적으로. 초대교회는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확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이 중세 시대의 이 화려한 그 문화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이죠. 그 유럽 지역에서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자, 이 500년부터 1492년까지 이 시기를 반으로 나누어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전기는 500년부터 800년, 한 3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곧 중부 유럽 지역이 기독교화 되는 시기입니다. 또 선교적 열정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팔레스틴하고 북아프리카를 이슬람에 의해서 무슬림들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잃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후기는요, 800년부터 1500년까지의 시기입니다. 1492년까지겠죠. 이때는 북유럽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러시아 지역이 기독교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지는 우리가 지난주 시마차시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서 이 왕의 힘에 의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적 열정이 점점 시들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또 선교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중세교회, 그러면 유럽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된다. 그럼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전기는 500년부터 800년, 지역은 중부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중부 유럽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시게 되면 흔히들 많이 돌아다니는 그 지역입니다. 후기는요, 북부 유럽입니다. 이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해가 뜨지 않고 또 여름이 되면 해가 잘 지지 않는 그런 백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이 복음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는 시기, 바로 중세 교회 선교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교회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떤 학생은 영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유럽 복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을 어떤 학생들은 뭐 프랑스라고도 이야기하고 독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일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국가들입니다. 선교에. 자, 그런데 아일랜드가 아주 귀하게 그 유럽 복음화의 선교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 아일랜드일까요? 로마 제국이 이제 복음화가 점점 이루어질 때에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 제국이 그 주변에 있는 야만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빈번하게 그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제국 내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에 어떤 이 시끄러운 상황을, 혼란한 상황을 피해서 그 다른 곳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수도사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수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아일랜드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일랜드로 옮겨가게 된 그 이유는 이 아일랜드에 이런 외침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그런 곳이죠. 섬 국가이죠. 영국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제 고구마처럼 생긴 감자처럼 생긴 이런 국가인데 이곳으로 이 수도사들이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 아주 중요한 인물 한 분이 귀하게 어떤 교회 하나를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아주 이제 전해서 이제 새로운 이 교회의 형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일랜드에서 이 복음 사역을 귀하게 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389년에 탄생을 하셔서 461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패트릭은 지금 후대의 사람들이 아일랜드의 성자다. 심지어는 아일랜드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칭호를 하면서 그를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의 사역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에 의해서 어느 교회 하나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중세시대 중부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실은 이 패트릭은 브리튼 곧 영국 사람 영국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분이 이제 부재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집에서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이분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뭐 이래서 이 산책하다가 아일랜드에서 온 이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요. 그 노예 생활을 이 아일랜드에서 한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축들을 기르면서 움막에서 살고 그 가축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나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이 패트릭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하는 그 기록들을 보면 정말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처럼 이 탕자가 집을 떠나 이제 고생한 그런 쥐염 열매를 먹었던 그런 생활과 아주 흡사하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고생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 신앙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도 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고 또 그가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시기를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이제 교제 가운데에
이제 삶의 소망도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들도 상당히 많이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의 6년간의 노예 생활은 단순히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또 새로운 차원에서 받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중에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패트릭, 어서 일어나라. 뭐 이런 음성입니다. 패트릭 빨리 일어나서 해변으로 빨리 뛰어가라. 그래서 이 패트릭이 눈을 번쩍 뜨고 이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깨우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움막에 그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그 야밤에. 그래서 몰래 살금살금 그의 발걸음을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집들이 없고 그럴 때 다름질을 쳐서 해안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참으로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배 한 척이 막 출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서 선장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영국 사람인데 이러한 고초를 당했으니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패트릭을 태워서 프랑스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내린 이 패트릭은 뭐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수도원을 찾아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몸을 추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죽었던 아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그 아버지가 뭐 잔치를 열고 그랬겠죠. 아주 그 탕자에 비유하고 매우 흡사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의 상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패트릭의 이제 삶이 좀 달라졌겠죠. 깊이 기도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트릭이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흔들면서 이 패트릭을 향하여 무언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보니까 경건한 젊은이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닐자. 경건한 젊은이여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와 함께 거닐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아일랜드에서 봤던 노예 생활 중에 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일랜드로 부르시는구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는구나.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고 이 프랑스 수도원에 들어가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아일랜드 선교 소명을 받고 같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이 잘 못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열심히 가르치면 이 세인트 패트릭은 뭐 졸기도 하고 뭐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 세인트 패트릭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이제 선교 후보생은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수도원 원장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10가지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식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똑똑한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왜요? 세인트 패트릭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내면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가면 사역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뭐 그럴 것 같다는 이제 판단 하에
세인트 패트릭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 세인트 패트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에서는 아일랜드를 선교하고 싶은 이 불같은 열정이 이제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패트릭은 거기에서 낙심해서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일랜드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파송받은 그 사람이 현지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아일랜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을 파송했는데 현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대타로 이 패트릭을 아일랜드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인트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하여튼 그 대타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가서 한 30년 동안 장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인트 패트릭이 현지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쭉 감당을 하는데요. 이 자기가 이 수도원에서 배운 대로 아니면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뭐 그런 방식대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정령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 드루이드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무시무시한 종교인데 이 드루이드교의 특징은 정령 숭배입니다. 어떤 체험을 하고 하는 거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이런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패트릭이 이 선교 전략을 바꿨습니다. 바로 능력 대교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곧 이 정령숭배 지역에 들어가서 신비적인 그런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동원을 한 그런 종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 종교를 향하여서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이걸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종교의 그 신비한 힘, 그 종교의 능력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대거 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거 집단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집단 개종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이제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런 능력 대결에 의해서 집단 개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기독교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능력 대결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적인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인트 패트릭이 그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그 로마 제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서서히 이 조용한 곳을 찾아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학자들입니다. 그 학자들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난 곳이 바로 이 아일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 오니까 패트릭이 능력 대결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얻어놓은 그런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패트릭과 이 학자들이 함께 이제 동역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셀틱 처치입니다. 곧 이 수도원적인 교회이죠. 그래서 이 능력 대결을 통하여서 대거 집단 개종한 사람들을 이 학자들이 이 수도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됩니다. 체험과 함께 이런 그 이론의
체험과 함께 이론적인 이 두 가지를 잘 배우면서 균형을 갖춘 그런 신앙을 갖게 되죠. 세인트 패트릭 혼자로서는 이게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들이 거기에 함께 동역을 하면서 잘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적인 교회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 수도원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또 지키고 기도하고 또 노동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거기에 성도들이 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런 체험과 함께 이런 그 이론적인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서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선교 운동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체험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인트 패트릭에 의해서 탄생된 이 셀틱 교회가, 이 아일랜드가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중부 유럽 복음화의 선교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 이제 중요한 이 아일랜드의 이 패트릭,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패트릭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인트 패트릭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로바입니다. 클로바 여러분들 아시죠? 뭐 네이클로바를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클로바의 이 세 가지, 이 한 잎을 이렇게 딱 떼면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 잎이긴 하나 세 개의 잎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인트 패트릭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아일랜드가 이 세인트 패트릭의 클로바를 국화로 선정을 하고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제 상징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인트 패트릭을 기념하면서 이를 아주 이 성자로 이제 추앙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사망일인 3월 17일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인트 패트릭 데이입니다. 이 세인트 패트릭 데이가 되면 아일랜드 사람 전체가 모여서 막 축제를 벌이게 되고, 뭐 그들의 그 내셔널 홀리데이로 여기면서 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세인트 패트릭 데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클로바 색깔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아이리시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이 날을 아는 사람들은, 그 국가들은 또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거행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강물조차도 이 클로바 색깔로 물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3월 17일 날 광안대교, 부산 그 광안리 대교가 있습니다. 바다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 광안리 대교의 불빛도 이런 초록색으로 이제 들여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세인트 패트릭의 뭐 이권이나 아니면 아일랜드에 가셔서 이 세인트 패트릭의 동상을 보게 되면 세인트 패트릭의 손에 이 클로버가 들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밑부분에 이 클로버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패트릭은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온 국가가 이렇게 기념하고 그를 기억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셀틱 교회의 아주 중요하게 이 셀틱 교회 설립에 중요하게 기여한 이 세인트 패트릭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보면 이 셀틱 축구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셀틱 축구팀의 그 색깔이 뭡니까? 이 줄로 되어 있는 뭐 우리나라의 기성용 선수인가요? 뭐 이분이 그 셀틱 그 풋볼 팀에서 이제 뛴 적도 있죠. 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줄이 클로버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아일랜드의 중요한 색깔이고요. 국가적인 색깔이고 거기에 기여한 분이 바로 이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이 선교사 한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그 국가 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가 복음화 됐는데요. 이 아일랜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균형을 잘 이룬 뭐 이런 교회가 이 셀틱 교회가 형성됐고 이 셀틱 교회가 선교하는 이제 교회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송받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선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콜룸바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콜룸바는 563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이오나 섬에 이제 건너와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인버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인버네스에서 거기에 왕을 그 지역의 왕을 개종시키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았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귀한 일을 이제 감당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콜룸바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27세에 감독이 됐고, 20대 초반에 이제 신학 교육을 모두 다 마스터하는 뭐 그런 이제 수재입니다. 그래서 이 콜룸바가 27세에 감독이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그분이 계속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번 에피소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의 교구 지역에서 한 이제 부족장이 뭔가를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필사본입니다. 성경의 필사본이에요. 그 필사본이 발견됐다고 하는 이제 사실이 이 콜룸바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콜룸바가 그 필사본은 교회의 성물이니 교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족장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필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성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으로 여겨지면서 목숨보다 귀한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소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다가 서로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족장은 부족장 나름대로 이게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콜룸바는 자기의 교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의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부족장이 양보하지 않아 콜룸바가 그 부족을 공격해서 그것을 강제로 이제 뺏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무력을 사용했는데 한 3,000명을 이제 살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그 성경 필사본을 이제 뺏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일랜드 전체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불려갔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그래서 이 필사본 때문이었다고 하는 이런 경위를 이야기를 하니까 너 참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살해하니까요. 이게 이 교회의 감독이 그렇게 한 거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겠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잘한 일인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이건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십계명과 또 저촉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콜룸바가 이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죽인 사람 숫자만큼 저기 브리튼 섬에 있는 이 아만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마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브리튼 섬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40살이 이제 됐을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선교사로 갈 때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갑니다. 그를 이제 돕는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한 12명이 같이 함께 배를 타고 이 아일랜드에서부터 출발해서 왔는데 그 도착한 곳이 바로 아이오나라고 합니다. IONA.
지금 영국 브리튼의 그 글라스고 지역이 있습니다. 글라스고 지역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게 되면 그 오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반에서부터 배를 타고 한 1시간쯤 가면 거기에 아일 오브 멀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MULL. 그 멀이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한 10분 정도 배를 타고 멀 섬에 도착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멀 섬을 횡단하게 됩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아주 그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끝 지점에 이제 도착을 하면 그 멀리 보이는 이렇게 너머에 보이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이오나 섬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물살이 굉장히 세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면 한 10여 분밖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둘레길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하나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이오나 커뮤니티 아베이가 세워져 있는데 이 콜룸바와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성지로 여기게 되고요. 1400주년이 이 아이오나 섬에 콜룸바가 온 그 날을 기념해서 그 1400주년이 된 때에 영국 전역에서는 그 날을 기념하고 이 1400주년 된 이제 기념 주화 이 1파운드짜리 그 코인을 또 이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룸바가 아이오나 섬에 도착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배를 묻고 그다음에 이제 육지로 들어가 이제 그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교할 때의 첫 번째 이제 지역이 인브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인브네스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뭐 지금도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유명한 게 바로 로흐네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크, 로흐 아니면 네스 이거는 뭐 어떤 그 괴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스가 살고 있는 레이크가 있는 곳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물속에 사는 이제 커다란 공룡이 있는데 뭐 아직도 뭐 살아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공룡이 가끔 나타나서 뭐 사진에 찍혔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 존 로스 선교사의 고향이 그 인브네스 북쪽에 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출신이십니다. 아직도 그 존 로스 선교사의 생가가 남아 있고 그분이 다녔던 교회도 거기에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뭐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인브네스 지역인데 이 인브네스 지역에 가서 왕을 만나 왕을 개종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 콜룸바가 왕을 직접 대면하고 그의 동역자들은 밖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중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복 기도의 힘을 힘입어 들어간 이 콜룸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왕이 개종을 하면서 그 안에 수많은 예수 믿는 개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신실한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이 수도팀들, 이 선교팀에 이제 조인을 시키게 되고 그 수도팀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한 마을 밖에 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 또 그 안에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또 이 선교단에 조인을 시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그런 방식으로 선교했던 뭐 이런 셀틱 교회의 독특한 선교 전략을 이제 구가해서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성과를 거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코틀랜드의 복음화에 기여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콜룸바입니다. 이 콜룸바의 이름을 따서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참 많이 이제 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철수, 뭐 민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 칼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칼룸 뭐 이렇게 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콜룸바의 이름을 딴 이건 라틴어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칼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콜룸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아주 깊숙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고 또 그를 기념하는 이제 교회도 있는데요. 이 에버니라는 곳에 가보면 세인트 마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인트 마카 교회에 가면 그 뒤편에 그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깨진 십자가가 이렇게 벽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으로 해서. 근데 그 세인트 콜룸바가 그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옛날 교회, 다 허물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 하나만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박아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인트 마카 교회도 한 1000년 가까이 된 그런 교회인데 그런 흔적들을, 역사적인 흔적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영국을 가시게 되면 이 아이오나 섬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섬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비전을 또 꿈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권할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부활절 그 시기가 되면 이 아이오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베네딕트 수도승인 어거스틴, 선교사 어거스틴, 이 신학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선교사 어거스틴이 40명의 수도승과 함께 로마 교황청, 곧 그레고리 그 교황에 의해서 596년에 파송을 받아 영국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0명의 수도승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는데 프랑스에 잠깐 머물렀을 때 이 40명의 수도승 가운데 한 반절 정도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앵글로색슨족들이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막 이래가지고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데 그 나머지 수도승들을 이끌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켄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켄트 지역에 와서 거기에 왕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에들버트라고 하는 사람, 왕입니다. 이 에들버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이 에들버트가 이 복음을 이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기독교인 이 베르타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 지역에서 온. 그래서 이 왕이 개종을 하게 되니까 그 왕의 신하들과 함께 그 내각들이 대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곧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들버트가 이 선교사들을 잘 예우하고요. 이 켄트 지역의 켄터베리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고 거기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특별한 직임을 주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켄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됩니다. 이 켄터베리 대주교는 어떤가요? 뭐 지금도 계속 존재하게 되고요. 켄터베리 대주교가 바로 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요. 상원 의원이 되면서 이제 최고의 영예를 이제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뭐 이때 보면 켄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거기에 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그 선교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승의 선교사 어거스틴과 그의 이 수도단들의 기여 때문에 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이제 복음이 잘 확산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개종하면서 그 주민들도 다 개종을 하게 되겠죠. 그 나머지는요. 맞습니다. 그 백성들도 다 개종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고 그 다른 종교를 이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잉글랜드 지역에 살 수 없을 정도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던 이 상들도 이 종교에 쓰이던 뭐 그런 그 성상들도 전부 다 이제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수도사들이
야,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것을 전부 다 파괴할 것인가? 뭐 그들이 사용하던 뭐 그런 종교적인 그 건축물들을 그냥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 없애버릴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로마 교황청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아주 상세히 써서 로마 교황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단 개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종교의 행위가 있고 전통도 있고 성상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들이 종교적인 제의를 할 때에 행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걸 다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그것을 일정 수준 사용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교황청에서 나중에 회신이 왔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런 제의를 할 때에 뭐 짐승을 잡고 뭐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없애지 말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의 교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교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렇게 짐승을 잡고 서로 섬기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런 전통은 참 좋으니 그렇게 의미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혹시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그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라. 그 안에 혹시 그 종교가 그 종교 행위에 사용됐던 어떤 성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파괴해라. 그리고 그림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지워버려라. 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종교의 상징물이 있으면 그것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지키는 어떤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를 기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혹시 그들이 뭐 태양신을 섬기면 빛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상황화, 요즘 말로 하는 상황화 아니면 토착화의 방법을 써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 기독교의 이질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교적인 형태들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로 바꿔주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지침을 주게 돼서 이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그들의 이 종교를 활용한 그 종교적인 어떤 틀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런 accommod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적응 아니면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contextualization 상황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 수도단과 어거스틴과 이 수도단들이 행하였던 그런 선교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브리튼 지역의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콜룸바의 사역, 콜룸바의 팀 미니스트리, 콜룸바와 함께 그의 동역자들이 사역을 하고요. 베네딕트 수도성들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또 귀하게 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 왕을 개종시키고는 이런 사역을 통해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때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팀 선교를 했다. 그리고 한 40살이 된 이 사역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했다. 그리고 집단 개종 전략을 썼다. 단계적인 그 교육을 병행하면서 이 체계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콜룸바 같은 경우는 워낙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이 수도원적인 그 교회를 창설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교육이 함께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현지에 있는 토착 지도자를 양성을 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수도단에 같이 이 선교단에 같이 집어넣고 그 안에서 체험적으로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역자를 길러내고 또 그가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직접 사역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지역에 그냥 파송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게 됩니다.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 문화 수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절기와 사원 그리고 이방 문화적 요소들을 수용해서 기독교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됐다. 이거는요, 기독교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시키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력을 증대시키는 아주 소중한 전략이었습니다. 거부감이 없는 기독교 개념 수용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혼합주의로 넘어갈 그런 이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이 문화 수용 정책을 잘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일랜드의 선교 그리고 이 브리튼 지역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이 중부 유럽의 복음화가 어떻게 시작돼서 이게 점점 확대되어 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